이 예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한번 좀 여쭤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돌아보면 작게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평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크게는 어떻게 해요? 나라의 평화. 그죠? 조금 더 크게는 어떤 문제예요?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상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폭력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쟁과 테러,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일상의 다툼들. 그 속에서 언제쯤 이러한 갈등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어뜨리고 뒤집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시다가 11절에 넘어와서 갑자기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겠다? 뭐라고 해요?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람이죠. 다메섹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동맹을 요구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을 선택을 하죠.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결국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이 남유다라고 하는 사회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부패, 그 다음에 실패를 들 수 있어요. 당시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권력과 외교술만 의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도자들은 아주 그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하고 야합을 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전쟁의 위협,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의 삶의 현장,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정말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소망적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6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고통을 받는 나라들, 국내적으로는 이념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사회, 가정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그림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은 원수를 갚되 2배, 3배로 악랄하게 갚아요. 더 잔인한 방법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등장을 하는 동물들은 모두가 포식과 천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이리와 사자, 표범은 모두가 육식동물들이죠. 어린 양, 염소, 송아지 같은 초식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 장면 역시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즉, 이 장면은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이처럼 서로가 천적관계 내지는 도무지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은 현재의 모습은 현재 생활 모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늘 지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창조하신 이 세계에 불의와 악도, 강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세상이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평화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방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준비시킨 그 방주로 노아의 8가족을 비롯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올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 참 이런 나라는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벅차지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순종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에 있는 말씀만 따로 좀 한번 보시면은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반절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뒤덮고 있는 바다에서 물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바닷속에는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 영향 하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물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이고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나 이런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었죠. 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를 떠난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세상에 해함이나 상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생겨난 이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오직 세상에는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잘못된 논리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부여하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그냥 듣고 내 말을 그냥 들어요?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죠. 이미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각자의 그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수치와 비극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면 그들은 약육강식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의 침공도 당하지 않고 더할 나위 없는 모든 것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공동체에도 이미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적자 생존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교회 실상들, 신앙의 실상들을 돌아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 땅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해악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해악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해악이 없는 복락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곳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불완전을 다 벗어버리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그런 이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돌? 흰 돌을 들고 이 돌은 뭐죠? 이미 재판에서 판결이 난 의미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하고 그때 가서 나만 아는 이름이 이 흰 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여기서처럼 말씀에 가서 부딪히고 들이받고 부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국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천국은 마지막 날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일까? 마지막 때가 돼서 들어갈 그곳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리, 그 순간이 곧 천국에 서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영원한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울까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고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유일하고 변함없는 만민의 기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의 눈에 지극히 볼품이 없는 존재로 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에 있다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방이 그 기치를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행 가보시면은 가이드가 어떻게 나 쫓아오세요 그러고서 막 그냥 혼자 도망는 게요. 가이드가 뭘 하나 들고 댕기죠. 깃발 보고 자기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 깃발 놓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국제 고화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 놓치려고 안 놓치려고 아주 힘들어도 죽어도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치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죠. 한눈 팔면은 놓치는 거잖아요.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징 또는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무슨 표징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표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표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기치를 세우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 어떤 길? 영원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그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진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변함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기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저하게 예증을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중입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불뱀이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부터요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이 오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자신의 위에 놓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자신의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 다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뭔가 행하는 길로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시죠. 장대 매달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구원 얻었어요. 생명을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고집을 부리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구약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니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뭐라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기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또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자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놋뱀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들이 멸망에 이른 것과 같이 결말을 맞이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민의 기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그분을 표대로 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구원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0절의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에서 산이 가져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왕 없이 영화로우리라.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반절 얘기하고 있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열방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열방의 구원은 여기서 처음 예언된 것은 아닙니다. 열방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뿐입니다. 이것은 열방의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 사건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함께 그들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신실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이사야의 예언이 시사하는 것처럼 열방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민족이 얼마만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살리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외세에 시달리면서 점차 국수주의와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경시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을 얻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하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 열방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소수민족, 작은 민족인데 그들을 통해서 강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어때요? 오늘날도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 땅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된 것은 단지 국수주의를 극복한 바울을 비롯해서 몇몇 사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자리로 확장된 것이 몇몇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은 몇몇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대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가게 된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단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뿐이죠. 말하자면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사형 도구일 뿐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외국에 선교를 하거나 나가는데 보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곁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국가적인 강대함이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 역시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세상이 바뀌는데 그것은 사람이 광장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거나 횃불을 들고 무슨 항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가서 촛불 들고 기도회 하고요, 데모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붙잡은 소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환경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답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작은 평화예요.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작은 화해, 가족과 가족 관계부터 화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공동체 안에서 화해되어야 하고 조금 더 크게 나라가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해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평화, 작은 화해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고 국가적으로도 어떤 그 화해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협한 마음으로 가졌던 선민 사상에 빠졌던 것,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될 것이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곳에 제가 알기로 절반 이상이 예수를,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이 왜 그렇게 전쟁터, 싸움터가 됐을까? 약육강식과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치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좀 임해서 이 땅에 정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길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우리 현실의 불의와 혼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두려움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랑으로 세상 속에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작은 평화, 작은 화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